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복미영 집사님과 남희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비록 음향에 이러한 오류가 있기는 했지만 역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이 폭풍우를 뚫고 우리 남희 집사님과 복미영 집사님을 교회로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2주간의 우리 구국기도회 이후에 오랜만에 우리 성경 스터디 시간을 갖네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개관은 모세오경의 네 번째 책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일까요? 민수기는 한 문장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기는 구세대의 실패와 신세대의 성취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민수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간략하게 개관할 수 있는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이후에 스터디를 진행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네. 민수기는 우리가 앞서 배운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연속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레위기에서 제사 제도를 완비한 후에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공식적인 준비를 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유와 이 기간에 일어난 사건들의 대부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집트를 떠난 1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2세대로 교체되는 과정도 보여줍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는 분이 계시나요? 넘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입니다. 이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 광야 생활의 대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말 성경은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는 두 차례에 걸친 인구조사와 그 외 많은 숫자 목록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민수기라는 제목에 걸맞는 민수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과 26장의 두 번에 걸친 인구조사에 따라 1장에서 25장에서는 출애굽 첫 세대의 실패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6장은 출애굽 2세대에게 거는 기대를 보여주며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을 기록합니다. 새로운 세대를 거느릴 새로운 지도자의 교체도 이때 일어납니다. 새 지도자가 누구죠? 아우, 다들 너무 훌륭하십니다.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렇다면 민수기의 핵심 장은 두 군데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힌트는 앞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26장과 1장입니다. 아, 다들 신학교를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장 모두 1장과 26장인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구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다들 성경책을 펴고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민수기 1장을 펴보겠습니다. 다 펴셨을까요? 네.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자, 3절에 뭐라고 쓰여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되 라고 쓰여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1장에서는 이집트를 떠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의 수를 세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26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6장에서의 인구조사는 1장과 같은 인구조사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26장의 인구조사에서는 광야에서 나고 자라서 어른이 된 출애굽 세대의 후손, 즉 출애굽 2세대의 수를 셉니다. 이는 심판의 1세대에서 희망의 2세대로 이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핵심 장은 1장과 26장입니다. 그래서 1세대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는 25장에서 끝이 나고 26장의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2세대의 이야기가 민수기의 나머지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구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전에 준비 과정입니다. 10장 12절에서 36장 13절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하여 가나안의 맞은편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약 38년의 광야 방황하는 과정입니다. 자,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약 2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몇 년이 걸렸죠? 네, 40년이 걸렸습니다. 13장과 14장에 그 원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가고 성읍도 없으시고 시집의 끝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땅을 취하자 이 얘기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께서 그 정탐한 땅을 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정탐한 땅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시장에 강대한 자들이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후에 그 땅이 어떠했는지를 보고합니다. 그곳에서 난 포도송이를 들고 와서 설명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를 보고 그들의 첫 보고를 들으면서 흥분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여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라고 말합니다.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재석인가요? 네. 부정적인 생각과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이 강하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낙담하고 불평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기대, 소망, 사랑 그 어느 것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의 정탐꾼과 그들의 말을 믿고 절망과 불평 가운데 있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말과 믿음대로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탐했던 40일의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지냈던 40년의 광야의 모습을 한번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척박하고 황무한 땅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인데 우리 수지 자매님 여기 가서 한번 살아보실래요? 네. 지금 사는 사람 없을 네. 그 이러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들의 가장 주된 행위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첫 번째는 원망입니다. 음식과 물, 길 때문에 원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역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 글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는 불로 시작하고 마지막 글자는 앙으로 끝납니다. 네, 불신앙입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를 기록한 목적은 4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순종할 때의 축복을 알려줍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은 인구조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조직과 진을 배치하고 전쟁 대열대로 정렬하는 등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순종할 때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 두 번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기록하며 그들이 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불평, 불만, 불신, 반역, 원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불평했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불만을 가졌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으며 계속적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물 문제를 부르짖었고 먹을 것이 없다고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만족과 감사, 여호와에 대한 신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우상 숭배와 불신은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의 믿음 없는 보고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결국 다 죽게 되었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순간적인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당합니다. 그들의 죄의 결과는 믿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2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이는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땅에 대한 언약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네. 이렇게 민수기는 인내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민수기는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일까요?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반항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여전히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시지만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는 신약에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돌아서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누구를 보내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이 광야를 통과하는 민수기 2세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로 인한 우리의 삶에는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민수기 세대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거울 삼아야 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몇 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2주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2주면 갈 수 있는 길이 몇 년이 걸렸죠? 40년이 걸렸습니다. 저도 아직 40살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인생을 엄청나게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간을 잠시 늦출 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구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믿음 없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가 아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고백하는 갈렙과 같이 신실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모세오경의 4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40년 광야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신 주님, 언제나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던 주님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 또한 언제나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신앙 또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용서와 긍휼, 자비와 오래 참으심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우리일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